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98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료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애굽에 대한 심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잔뿌리를 잘 뽑아냅시다.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에 잔뿌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얼마 후에 똑같은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간 강점당해가지고 그 잔뿌리를 제대로 뽑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려 그 강점기 기간의 2배가 더 지났죠. 해방 후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깊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무려 43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한 400년간은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정신, 애굽의 영, 또는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박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유대 왕국 사람들, 유대 민족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이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들이 위기가 올수록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애굽의 것을 그리워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을 내가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근동의 이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이 힘을 가진 나라가 점점 서쪽으로 서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람도 삼켜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유다 왕국이 남아있고 이쪽으로 이제 애굽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왕국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옛날에 430년을 살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애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뭐냐면 애증의 관계란 거죠. 싫어합니다. 두려워도 합니다. 믿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쩔 때는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쩔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 양가의 감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지만은 어쩔 때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도 연애할 때도 이중 연애하신 분이 계세요. 아, 큰일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이중적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인간관계도 이중적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중에 애굽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430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만 다가오게 되면 그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애굽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죠. 바로는 라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식물과 동물을 전부 다 신으로 막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신의 다신 문화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은 현실적인 신들이에요. 물이 필요하면 물신을 섬기는 것이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신을 섬기는 것이죠. 정말로 양파신도 있었대요. 이제 뜻밖이었어요. 양파가 그렇게 아쉬운 때가 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양파 넣어가지고 먹으면 또 맛있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양파신도 있었고 또 황소신은 유명한 신이었죠. 자, 그런 지경에 지금 아수르가 들어오니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사신을 보냈고 애굽에서는 약속도 했고 내가 지켜주리라.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 물리치자라고 말들 하고 있고 고대 전략과 전술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경배까지 했던 이 애굽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 하면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경고하는 것도 되지만은 애굽에 관해서 의지하고 있는 유대 너희들을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 3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뒤에 배울 것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좀 뒤에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고가 뭐냐면 오기 전에 미리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죠. 이걸 잘 알아듣고 이걸 눈치채고 정말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에 참 신경 쓰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징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보도가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첫째 면역력이 약해지는 징조가 있는데 이거 경고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면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첫째로는 바로 배탈이 자주 난다. 손 들어보세요. 배탈 자주 난다. 몇 분 계십니다. 저도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이게 위험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긴다. 이거 참 정확한 어떤 징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안 낫는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면역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포진에 걸린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어릴 때 우리가 알았던 그 수두 아닙니까? 그 수두 바이러스가 내 속에 수십 년 살아있다가 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드디어 팍 드러내는 거죠. 갑자기 통증과 염증으로 온 피부에 알러지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지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죠. 이 경고를 잘 알아듣고 우리 삶의 이 시간에 교훈을 얻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들어가 있는 좋지 못한 것을 의지했던 잔재를 뿌리 뽑아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보라, 주의 집중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 여러분 왜 빠른 구름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은 구름보다 더 빠른 게 많죠. 비행기가 더 구름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일로 빨리 달리고 빠른 그런 속도를 자랑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구름이었다고 그래요. 구름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임하시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빛의 속도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정말 시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 개념 생각하시면 시간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시간을 쏟아지고 있어요.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나이는 먹어가지만 우리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예요. 너무 무서운 속도이죠. 자, 우리가 언제 시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시험 볼 때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험 보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다가 이제 답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옮겨 적으려고 하는데 빠른 구름 타고 오신 그분이 말하기를 시간 다 됐다. 답안지 내. 그러면은 무슨 줄이 뒤에서 타는 거죠. 그럼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땀이 막 나면서 야, 이렇게 시간이 우리를 괴롭히는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빠르게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하신 분인데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 뒤집고 엎어버리고 망하고 다시 하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이가 좀 드신 가운데 안정적인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한번 따라합시다. 돈 좀 벌어볼까? 드디어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하는데 그때 빠른 구름 타고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끝이 났으니 내게 오라면은 즉시 놔두고 가는 거예요.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평생 효도를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늘 부모님 속만 썩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속이 들었는지 철이 들었는지 아무튼 이제 효도를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아 먹었어요. 정말 이제 전화도 드리고 정말 내가 사람답게 효도 한번 하고 살자라고 딱 했는데 빠른 구름 타고 오신 그분이 부모님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너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끝이 나시니 내게 오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휙 가셔버렸어요. 그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평생 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 제대로 교회 생활도 못하고, 신앙 생활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께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빠른 구름 타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이란 것이 와가지고 너의 인생의 시계가 다 됐으니 이제 나랑 가자 하면은 충성 한 번도 못 해보고 전도 한 명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헌신 봉사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현재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일. 잘 믿어야지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믿으세요. 다음 주 잘 믿어야지. 무슨 다음 주가 있어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일이. 어느 수요 예배 끝나기 전에 믿으세요.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세요. 믿으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에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고백하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사랑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가서 바로 연락하세요. 그냥 문자 바로 때려요. 거부 받더라도 괜찮아요. 사랑이란 말도 못하고 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뭘 놓치면 안 됩니까? 헌신. 이거 하고 싶다. 하세요, 빨리. 빨리 하시라고요. 주 앞에 드리는 거 빨리 드리세요. 봉사하는 거 빨리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현재적인 시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미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오면은 오는갑다 하면은 가는 거예요. 빠른 구름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제 좀 가려면 가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즉시 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을 벗어나는 예배가 가끔 성경에 기록되긴 돼 있어요. 누굽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거꾸로 갔잖아요. 이게 지금 모래시계가 뚝뚝뚝 떨어지겠다 거꾸로 뒤집어진 것처럼 15년이 연장됐잖아요. 근데 15년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분 역시 돌아가셨죠. 그랬죠? 시간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성경 보니까, 신약 성경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모래시계, 인생 모래시계 시간으로는 끝이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혀가지고 다시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죠? 자, 과부의 독자 외아들 청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회장당 야이로의 딸, 외딸, 어린 딸,
살아났죠. 베드로가 살리신 분이 계시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래서 여러분 두고 봅시다. 이분들 다 어떻게 됐죠? 다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은 따라잡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안기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애굽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경고를 지금 미리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설교 통해서 다가오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 붙들고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지혜예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 주실 때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죠. 성경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매주 수요일 드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주께서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심판주로 임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후반절에 그 내용,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무슨 일입니까? 심판의 이유. 도대체 하나님 왜 애굽을 심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애굽의 우상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것들을 덜덜덜 떨게 해가지고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우상입니다. 애굽은 대대로 이 엄청난 우상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우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애굽인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들겠다. 녹아버리는 것은 뭘 뜻하죠? 약해지는 것을 뜻하죠. 아무리 강해도 쇠도 녹아버리면 물처럼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뼈가 녹아버리면 그 사람 병들어 버립니다. 뼈가 녹아버린다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녹는다고 그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마음이 녹지 않게 좀 해주세요. 속을 많이 썩히면 녹아버려요. 마음이 녹아버린다고 해서 인생이 약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루 종일만 마음이 심령을 끓여도 마음이 녹아서 인생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유, 첫째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그 영, 그 정신을 뿌리 깊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녹아버리게 만들겠다. 경고를 보내시는 거죠. 뭘로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은 이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내란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죠. 내부 분열로 많이 일어납니다. 반란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가정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사랑비 교회가 절대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야. 마귀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부 분열을 하지 못하도록 늘 막아내도록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가 절대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위험해요. 아마 심판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반란, 내부 분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총싸움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어떤 대통령이 불복하겠다고 말하고 이럽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 안 가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민 가시려고 하셨죠? 안 가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려고 했는데 안 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외 분열 정말 우리 남북 분열됐잖아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좋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심판의 이제 목표가 나오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주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 애굽인의 그 신, 정신, 영, 사상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애굽에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애굽의 혼, 일본 사람들이 혼이라는 말을 많이, 대화 혼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일본의 수천 년 역사 동안 가지고 있던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을 강점할 때 큰 작용이 있어요. 그 혼이 말이죠. 그게 정말 그날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일본은 또 올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애굽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라라고나 태양신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엄청난 문화. 여러분, 애굽은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세 개 왕조가 있는데 한 왕조가 막 2000년, 3000년 돼요. 고왕조 때는 이 바로의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가장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한 변이 100m가 넘고 말이죠. 돌 하나 몇 톤짜리가 50만 개를 쌓아가지고 그 옛날에 그 건축물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애굽이. 세계 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명을 일찍 했던 꽃을 피웠던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놔두시다가 이제는 치시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에집트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옛날과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에집트 가면은 정말, 정말 그 송장 냄새하고 무덤 냄새, 뭐 그런 게 진동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런 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지금 정신을 내가 쇠약하게 만들어 보겠다. 애굽의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 애굽은 말이죠. 나일강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나라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쌓이면 그 얼마나 참 살만하겠죠? 여러분, 통장에 날마다 150만 돌아도 살만할 겁니다. 날마다 쌓인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은 말이죠. 농사 안 지어도 위에서 충족토가 늘 매해 떨려 와가지고 쌓이니까 다 씨만 뿌리만 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기술, 그때 당시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바로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핑크스라는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수학이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계속 범람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학 발전했죠. 기술 발전했죠. 거기다가 모든 우상 숭배가 발전했죠. 이런 게 바로 애굽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애굽의 정신은 자기 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현대인들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경제력, 자기 능력, 자기 기술, 자기 지식, 자기 정보, 전부 자기 본위의 실력을 믿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애굽이 그 정신이 바로 그걸 말해요. 꼭 우상만 찾아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중심의 자기 실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 기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군사력을 믿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수철도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 때때로. 그래서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애굽으로 피난 가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그런 관계였죠. 애국과 유다의 관계가 말이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희 그 정신을 내가 쇠퇴시켜 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18세기, 19세기 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 사상이 있었죠. 그것은 인본주의죠. 사람의 힘이 최고이고 정말 인간이 우리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은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수억 명이 죽었어요. 인류가 그때 정신을 차렸죠. 놀랬죠.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정말 인간 본연의 모든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힘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가장 살기 좋은 천국 같은 이 세계를,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신이다 이렇게 치웠거든요. 성경은 미신이다. 기독교도 미신이다. 하나님도 미신이다. 이걸 다 타부셔버렸어요. 근데 엄청난 1차, 2차 세계대전에 불우박이 쏟아져 버리니까 인류가 깜짝 놀란 거죠. 저는 그 배경에 애굽의 신을 쇠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요?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시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한 3절 후반에 보니까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게 만듭니다. 지금 애굽이 말이죠. 그때 애굽은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그때 당시는. 로마 나타나기 전이니까. 그러나 그때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정책과 그 띵크탱크,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의 기술과 경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정책을 수립한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 계획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인간의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최고의 첨단의 계획 플랜을 다 짜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장 깨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세운들의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살아온 결과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렇죠?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죠. 안 된 것도 있죠. 저는 내 계획대로 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 계속 믿겠다. 이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요. 한 100평짜리 아파트 사야 되겠다. 안 됐어요. 네. 우리 에게 한 10,000명 모이면 좋겠다. 안 됐어요. 제가 10,000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초기에. 안 됐잖아요, 지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된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겠지만은 안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뜨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능력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계획이 말이죠. 인간의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이제 어떻게 심판의 방법이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잔인한 주인 만나면 정말 고생합니다. 회사 다니신 분들 잔인한 사장님 만나면 엄청 고생합니다. 나올 때 뭣도 안 챙겨주고 그냥 쫓아냅니다. 잔인한 주인 만나면 안 돼요. 잔인한 사장님, 잔인한 선생님, 잔인한 상관 만나면 엄청 군대 간 친구들 고생합니다. 그렇죠? 애굽이 말이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고 있을 때 유다 왕국 사람들이 막 의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니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을 내가 어떻게 해버렸지 않니? 잔인한 주인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포악한 왕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죠.
포악한 왕 만나면 정말로 고생하죠. 자, 출애굽 당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떻게 했죠? 짚을 주지 않고 벽돌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라 그런 거죠. 벽돌을 찍어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벽돌, 이 짚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해 주던 것을 이제 가가지고 들러사노 다니면서 그걸 수집해가지고 와가지고 벽돌 찍어내려니까 얼마나 지금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목표 수량 달성 못하면 그대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아, 이 포악한 왕입니다. 포악한 독재자 만나면 정말로 고생합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포악한 독재자, 포악한 왕, 포악한 지도자 만나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스탈린 만나가지고 소련 사람들 수억 명이 숙청당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수억 명 다리로 올라가더라고요. 장시간 계속 죽이니까. 히틀러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애굽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너만 믿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애굽, 유다 민족 생각으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음이 얼마나 서늘해지면서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을까요? 아, 이 정말 좋지 못한 감정이죠. 공허감. 공허해져 버린 거죠. 믿었던 것이 텅 빈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이 포악한 왕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왕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디오피아 있죠? 에디오피아가 주전 8세기경에는 애굽을 통치를 했었어요. 그때. 이 건장한 흑인 앞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절하는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술의 사네립 왕. 그 다음에 또 제일 나중에는 아닥사스다 왕. 바사, 페르시아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애굽에 계속 공격해 와가지고 애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통치하죠. 헬라 제국 때는 완전히 식민지로 삼아버리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잔인한 주인과 정말 포악한 왕을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포악하지 않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지도자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포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좀 정치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고 포악하면은 너무 많이 다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10절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자, 이제부터 5절부터 10절까지는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 강물 먹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나일강이 바로 문화고, 나일강이 종교예요. 나일강이 신이에요. 나일강을 때문에 평생 수천 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여기서 바닷물은 나일강 하구의 물을 말합니다. 강물을 말해요. 지중해 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강이 잦아서 점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버리기 시작하더라. 물이 없으면은 식물은 말라 죽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 위주가 되죠. 어업도 좀 있겠고 다른 제조업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농업 아닙니까? 근데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이집트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상류에서 비가 오면 강물이 출렁거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모든 농사가 다 말라가지고 바람에 탁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농업의 산업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거기다가 8절 보니까 8절에서는 어부들은 탄식하며 날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금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어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싹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날강 유역에서 그 제일 많은 제조업이 뭐냐면 이 옷감 산업이 있죠. 이 옷감 산업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농업, 어업, 제조업 초토화돼 버렸어요. 아, 이 경제를 하나님 치시는구나. 지금 전 세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제를 치시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 타격을 우리가 입잖아요,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되니까 정말로 지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신 분, 당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특히 자영업자분들, 직장인분들도 어렵고, 이렇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 마지막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노동사업, 노동집약적인 모든 종류의 사업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애굽은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붕괴됩니다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경제 붕괴되면 어느 왕조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버티지 못합니다. 미국이요? 핵무기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최첨단 기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밥을 먹고 살잖아요. 결국 빵을 먹고 사는데 온 세상의 식물이 한순간 싹 초토화되어 버리면 그대로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애굽을 하나님 그렇게 치신다고 말씀하죠. 얼마나 자세합니까, 지금?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제 11절부터는 심판의 또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실제적인 애굽의 수도예요. 애굽의 최고 엘리트는 그거 다 모였어요. 애굽의 학문이 정말 일찍 발전하고 수학도 일찍 발전했거든요. 그 최고의 책략가들이 지금 바로 주변에 쫙 모여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책략을 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라의 전략을 짜기만 짜면은 실행하다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책략을 짠 게 돼버려요. 이게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국가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머리를 짜고 있잖아요. 정말 이 부동산도 그렇고 무슨 이 자영업도 그렇고 무슨 통화정치도 그렇고 지금 살아남으려고 많은 정책을 좀 세우고 있는데 예산도 엄청 세우는데 자, 우리나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로 애굽이 말이죠.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세운 그 전략이 가장 미련한 전략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장 안 될 것을 딱 해가지고 망해먹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머리 짜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막 궁리를 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지면 막 궁리를 해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벗어나려고 작전 세울 때마다 다 그게 폭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년에는 고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리라 생각하고 5,000평을 전부 다 고추 심었는데 고추가 폭망해버리는 거죠. 고추를 걷어도 아무도 안 사가요.
자, 그러니까 고추를 수확도 않고 그냥 갈아서 엎었대. 그 다음에는 뭐가 잘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양파가 잘 되리라. 양파가 비쌌거든요. 양파 심었더니 막 국가에서 돈도 줘가지고 양파를 다 심었더니 그 다음에 양파가 또 폭락해서 아무도 양파를 안 사. 한 개도 안 사가. 그래서 또 다 갈아엎었대.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이거 잘 되리라.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지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서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거를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모퉁이 돌이 그 방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잘 됐던 것 아시겠죠? 애굽에 그렇게 화려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최고의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전략 세운 대로 나라가 수절을 따고 온 거예요, 지금.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지럽히시기 시작합니다. 그 머리를 혼돈시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그 최고의 머리 좋으신 분들, 전문가들이 세운 전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이게 전문가가 있는 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질본 있죠? 한국의 질본, 한국 K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그때 우리 한국 혼났잖아요. 수십 명 죽어가지고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방역 시스템을 그때 초안을 다 잡아놔가지고 시스템 만들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지금 발휘하죠.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 힘이거든요. 전문가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애굽의 전문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구름? 마른 구름 타고 오시면서 임재하시자마자 재앙이 임하면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재앙의 심판 가운데 한 가지가 지도자들의 머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전략과 정책이 전부 실패한 것만 계속 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문가 그룹이 실패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경제 전문가 그룹 있잖아요. 한국 경제 정책 하는 분들이 그거 잘못하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다 잘해야 되지만은 그 소수 그 엘리트 집단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14절 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14절. 시작.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과 같게 하였으니 거기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리셨다.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다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다가 정말 결정적일 때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잘못하면 너 빠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장관이 계속 잘못해. 너 빠져. 근데 잘해요. 잘하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 계산을 잘 못하게 만들어. 착각하게 만들어버려. 오해하게 만들고 결론 잘못 내리게 만들어버려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아무리 강력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매사에 잘못 가게 됐답니다. 정책 몇 번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과 같게 됐다. 애굽이 말이죠. 그때 토하면서 취한 것처럼 비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말씀 읽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토한 것처럼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때 말이죠. 한 번 취해버리면 실수해버리면 끝장이에요. 자, 결론 내려볼까요? 결론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도 할 일이 없대요. 엘리트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책 세울 때마다 계속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왕도 못하고
옆에 있는 모든 장관들이 해봤자 전부 매사에 술 취하는 것처럼 비틀거려 버리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꼬리도 이제 못한다, 그죠? 꼬리는 당연히 못하죠.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거죠. 서민들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왕의 말을 듣고 하면은 뭐가 될 줄 알았더니 들을수록 안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못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나 갈 때도 아무 할 일이 없더라. 문제는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막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일이 없어. 말도 못하겠어. 이런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망했네요. 망했어요. 애굽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수르와 그 뒤에 바벨론과 그 뒤에 바사가 완전히 애굽을 먹어버리죠. 그 강력한 나라, 그 수천 년의 전통 갖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던 그 힘을 숭상하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왜요? 그 잔뿌리, 우상 숭배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음란한 마음이죠. 성적으로 표현을 단어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말이죠. 세상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을 높여야 합니다. 다른 거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짓 하지 마세요. 바람 피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애굽처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빨리 가도 시간보다는 못 빨라요. 우주선 타도 시간은 못 따라가요. 바른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정말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몸이 건강해. 이거 착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 또 우리 가정은 튼튼해.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 앞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나라요? 다 가고. 나라, 건강, 명예, 생명, 우리 생명도 다 가요. 지금 시간 앞에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화려한 거? 웃기지 마세요.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빠른 구름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지나간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갔던 것들을, 가버릴 것들을 왜 너는 의지하느냐?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 애굽을 내가 이렇게 칠 거야. 심판할 거야. 너 그래도 애굽을 의지할래? 네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때로 애굽의 신을 사랑한다 하고 사모하고 송아지까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내가 쳐버릴 때 넌 어떻게 할래?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애굽을 쳐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망하지 않을 비결 말씀드릴게요. 절대 망하지 않을 비결. 시간 안에서 지나가는 것들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 뭐가 포함되니까? 남편 포함돼요. 의지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또 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예. 집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예. 안 됩니다. 집사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가시잖아요. 목사는 가시면은 제일 그게 가슴 아프죠.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가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도 갈 수 있어요. 누구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도 갈 수가 있는데 집사님은 내가 믿어. 어떤 일이 있다 할 때도 안 갈 줄 믿어. 말이 그냥 그런 거예요. 말이.
제 속은 그렇지 않아요. 집사람도 갈 수가 있어요. 왜? 성경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망하시려면은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 다 가요. 명예, 직위, 무슨 집이 뭘 의지하십니까 지금? 그게 애굽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할 바는 시간의 주관자 창조자 되신 한 분.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분께 마음의 지조를 지키세요. 여러분 정조를 그분께만 바치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영원히 그분. 죽으신 다음에 그분 만나요. 맞죠? 천국 가서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서는 다 버리는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예. 여러분이 그 곱던 20대 시절의 얼굴이 어디 갔습니까? 다 가버렸네요. 얼굴 의지하지 마세요. 미 의지하지 마시고 몸매 의지하지 마시고 열심히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빠른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극복해낼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이 보다 더 빠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시간 안에 두시고 시간의 굴레에 따라서 다 지나가도록 만드셨사오니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간 줄 압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세력, 세상의 과학, 기술, 내 능력, 나의 건강, 내 생명이라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라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사랑하지만은 인간적인 사랑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창조자로서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주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절하며 하나님께만 사랑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와 더불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1월 둘째 주로서 연합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협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 주실 때에 이번 주 예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입시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항전직 임직식을 기억해 주시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부 수리 중에 있습니다. 내부 수리가 잘 되게 하시고 담당하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학 입시철을 맞이하사오니 아버지 대학 입시에 준비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호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